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문별을 넘어 일하고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완전히 삼으시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에 저물어도 주의 뺏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이 기도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더 높은 소리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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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연주해 주시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곳에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십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라져야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단단해졌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져야 될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시간에 다 부서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야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살았는지 안 그랬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애들 채플은 오늘 예수 능력 교회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운정, 경기도 파주시 운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운정에서 기타를 고치시는 목사님의 그 작은 공방에서 저희가 모여서 처음 시작을 했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참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저희가 이 선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중간에 100번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있을게.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겠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간증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간증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주님 앞에 서 있음에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도 하고 세상 앞에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까지 오냐고요? 마음에도 와요. 그리고 입과 마음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들어온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용기가 생기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 여러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애들 채플이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루에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자기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그것을 단톡방에 올리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다들 거부 반응이 되게 심했어요. 바빠서 돌아가시겠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이 일을 기획한 분께 마구마구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로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바쁜데 해야 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 의무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계속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녹음한 것을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더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이지만, 사역자이지만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루에 10장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바빠요. 볼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읽고 결심하고 나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게 된 것이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읊조리면서 귀로 막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나갔죠. 빠져나갔어요. 가슴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다다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곳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여러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 말씀이 마치 수면제처럼 들릴 때가 있나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그냥 저기 먼 바다 끝에서 오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그 말씀들이 하늘과 바다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사망과 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말씀에 어떤 것이 있냐면 고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고통이 막 느껴져요. 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망 위에 무엇이 얹어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얹어져 있어요. 사망 위에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사망이 가리워져서 다이아몬드 때문에 가리워져서 사망이 안 보여요. 다이아몬드만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득히 광주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화가 안 보여요. 가리워져서. 근데 말씀, 생명의 위에는 고통이 있어요. 썩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잡으면 막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선택하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죠.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딱 놓고 그래,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는 반드시 말씀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억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 취미 생활하는 시간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리브가 선교사님은 매주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출근할 때 우리 리브가 선교사님을 오살리 기도원에 내려다 놓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요.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제가 다시 데리러 갈 때 그때 오늘 있었던 그 은혜 받았던 일들을 저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노인 한 분이 계신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대예배당 아시죠? 오살리 기도원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 가보셨나요? 자, 가보신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보셨어요? 네. 다 가보셨군요. 그러면 잘 아시겠죠? 맨 뒤가 좀 넓잖아요. 넓은데 그 맨 뒤에 어떤 노인분이 계신데 이렇게 볼게 딱 봐도 그냥 노숙하는 분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부자리도 있고 뭐 몸에서 냄새도 좀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 선교사님이 그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딱 가는데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냥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딱 있더래요. 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줘라. 그래서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곳에 예배하며 은혜 받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매 시간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듣는데 그 뒤에 허름하게 노숙하는 그분 2주 동안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막 하고 있고요. 주님 은혜 달라고 막 소리치고 막 주여 삼창하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신 노숙하는 노인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게 만든 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께 그 앉아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그냥 있는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면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 실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분을 도와주었다면 방이라도 하나, 숙소라도 하나 마련해 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숙하는 노인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에게 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잖아요. 내 귀로만 들었잖아요. 내 마음으로 느꼈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화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7,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것, 죄의 것이 그 유혹하는 것들이 더 달콤하고 더 보기 좋고 그것을 취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을 비춰서 그걸 과감하게 버려내고 도려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담고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예수님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 현장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웃고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때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더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충만히 계십니까? 성령님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렇다면 오늘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와 그런 것들로부터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사라지게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예틀째 부르셨는데요. 장소가 바뀌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 장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한 2주 동안 계속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 능력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류창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처럼 쫓겨나가기도 하고 성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쉽게 주지 않고 왜 어렵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의가 안 기쁜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게 되고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타협하지 않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기쁘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혹시 어려움에 있으신가요?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제가 어려움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그냥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려한 모습으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조명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때가 아니라 네가 고통스러워서 무릎 꿇고 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그때 네가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받고 내가 영광을 취했다 그러셨어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제 방이 이제 컴퓨터가 있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몇 주 동안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브가 선교사도 너무 힘들어했고.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제 부족함 때문에 그 방에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 리브가 선교사님이 방 좀 닦아 그래가지고 걸레를 들고 닦는데 못 봤거든요. 방바닥에 시커먼 눈물 자국들이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콧물 자국도 막 있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쳤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우리 전도사님 요 문 딱 열잖아요. 이 여는 순간 이게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기가 막혀요. 낮에 오시면은 정말 멋집니다. 여기서 공연해도 될 정도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안 계시지만 저는 괜찮아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제일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없어도 목이 쉬고 막 이래요.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연주, 음악, 노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럼 주님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비로 약하다
와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양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